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만인의 심판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 영광 감사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올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죄인들이 주께 왔습니다. 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영육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며 우리 영육의 생명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주의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시며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케 하사 우리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날씨 추운데 많이들 나오셨습니다. 오늘 신년 첫 주일인데 제가 말세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게 된 것은 주의 재림이 한 해가 더 가까웠기 때문이요. 또 이 해에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인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우리는 이 말세에 믿음 준비를 단단히 해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기쁨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의 자격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하겠는데, 첫째,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말세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지식들 몇 가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는 여러 가지 있지만 첫째로 도덕적 타락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본문 1절에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다 옷 잘 입고 잘 차리고 다니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조그마한 제약의 유혹이 오면 다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내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도 바울은 말세를 분석하여 이르기를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4절에 시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진실은 없어지고 거짓이 활개치며 방송도 신문도 뉴스 보도도 신뢰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8절에 다윗이 지적한 대로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날뛰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불법이 성행하여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악이 창궐하여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3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였습니다. 도덕적 타락과 부패는 인류의 멸망을 필연적으로 불러옵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도덕은 땅에 떨어졌다는 논문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지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났다. 지금에야 더 말할 필요도 없지요. 우리의 생활은 편리해지고 과학과 문명이 발전하여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누리고 살지만은 도덕은 점점 타락하여 짐승과 같은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인류의 도덕적 타락의 극치는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의 끝은 동성애 호모섹스입니다. 이것은 성경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유황불 심판의 직전이 그러하였고 사사기 19장 기브아 시대가 그러하였으며 로마 멸망이 직전이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이 그러하니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박하였습니다. 대학가는 더 이상 학문의 상아탑이 아니라 음란의 소굴로 전락되어 가는 것과 혼전동구는 대학 강단에서 공공연히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는 이미 폐지된 지 오래고 대부분의 기혼자들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두고 만나고 죄짓는 일상을 보게 됩니다. 성적 타락이 극치에 이르렀습니다. 음란의 물결이 온 세계 언어, 문화, 민족을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문명 속에 문화라는 이름의 미명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범죄, 불륜의 범죄를 미화시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이렇게 영향을 받아 수인이 이르기 전에 벌써 도덕적 타락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으여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말세 사람들은 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도덕적 타락, 그 다음에 말세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재난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소요와 난리 등이 점점 많이 또 점점 더 큰 규모로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게 되리라고 성경이 예언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25절에는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어 혼란 중에 공고하리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을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하였습니다. 트리블레이션이 점점 더 크게 넓게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세의 징조는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기독교 박해입니다. 아프리카, 북한, 중국, 중동 등에 이미 기독교 박해와 선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점점 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미움을 받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요한의 밤모습에서 말세에 대하여 받은 경고는 계시록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어린 양이 다섯째 인을 떼니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피를 언제까지 신원하여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너희 동무들과 종들도 같이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세의 성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으며 신앙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누가 순교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이 말세입니다. 그 다음 그게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지식들이 무엇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끝날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직 끝이 아니라는 지식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직 끝이 아니다. 왜 이 말을 드리냐 하면은 징조가 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서 집도 팔고 직장도 다 퇴직하고 흰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서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자정되기까지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그날 또 집 짓고 사고 팔고 밭을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맷돌 돌리고 비행기는 뜨고 기차는 달릴 것입니다. 들뜨지 말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십시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그렇게 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의 일들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니라.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말세된 지식은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끝이 옵니다. 아직 다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 다 전파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일에 온몸을 다 바쳐 힘써야 합니다.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그랬잖아요. 아직도 GBT 번역 선교, 성경 번역 선교에 보면 성경을 알지 못하는 부족들의 언어로 지금도 번역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타지키스탄의 시골에 그 언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가 알아야 할 말세에 대한 지식은 마지막 말세 징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직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징조 계시록 8장 7절로 11절에 보면 땅 3분의 1이 불타요. 예수님 오기 전입니다. 바다 3분의 1이 피가 돼요. 예수님 오기 전입니다. 배 3분의 1이 다 깨어져요. 사람 3분의 1이 다 죽는다 했습니다.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넷째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말세된 지식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세에 대하여 교훈하실 때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성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보호. 이게 말세에 주님이 강조하신 두 가지예요. 사로잡는 자는 자기도 사로잡히고 죽이는 자는 자기도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주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육체적인 병기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환난이나 고통이 오는 때에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자가 구원에 이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7절 18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끝으로 알아야 할 말세의 지식은 세상 나라가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니엘서 2장 44절.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다니엘의 그 꿈을 해석했는데 역사의 줄거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다니엘서 2장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미국도 망합니다. 러시아도 망합니다. 중국도 망합니다. 일본도 망합니다. 독일, 프랑스, 남한, 북한 다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죄 때문에 망합니다. 그것이 역사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순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보면 온 세상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흡수 통일되어 버립니다.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온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흡수 통일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왕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어떤 사람은 미국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세계에서 그렇게 주장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로 통치하는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나라는 영원히 존재할 나라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재능과 재산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 어느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도 그 당시 로마가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시체에 향유를 바르고 무덤을 준비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6장 6절 8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보고 그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지금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여름입니다. 추수 때의 겨울은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예비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예비할까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여호와의 적인 크기도 가봤고 저기 이단 집회도 가봤고 신천지도 가봤는데 참 이상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앉아서 아멘하고 있어요. 참 신비합니다. 왜 그렇게 미혹을 당하니? 어떤 사람은 통일교 문성명 밑에 갔는데 왜 갔느냐고 물어봤더니 꿈에 문성명이 나타나서 자기가 오라 해서 갔대요. 여러분, 꿈에 누가 나타나서 오란다 가지 마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했잖아요. 미혹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하는데 거기도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천 수만 미터라. 다바오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 비리와 불법이 드러나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어요. 그 사람 기블로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우리나라에 자기를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성령이라고 합니다. 다 이단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가진 수단을 다 쓸 것이라 했습니다. 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 진리가 잘못된 곳에는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악과 선, 거짓과 진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미리 성경에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은사를 기록된 말씀 위에 두면 이단이 됩니다. 따라하세요. 은사를 기록된 말씀 위에 두면 이단이 된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공적으로.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제가 성령의 입에 대한 말을 할지라도 제 말을 순종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임합니다. 아멘! 수천 명이.
이단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해서 택하신 자들도 미워하라고 합니다. 진리가 잘못된 곳에는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칼입니다. 칼. 분별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은사 올라가, 하나님 말씀의 교회가 올라가도 안 됩니다. 그건 중세시대의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기독교의 잘못은 중세시대의 큰 잘못은 교회가 성경 위에 올라간 거예요. 어떠한 것도 성경 말씀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시편 138편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 138편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주의 이름보다 더 높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의 위치에 주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9장 그 다리와 이마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요한 1서 6장 5절에 성령은 진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 어떤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더라도 진리를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위하여 말하는 자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나타나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고 성경을 바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미혹되기 쉽기 때문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바울은 2000년 전에 벌써 말세를 진단하고 14절에 처방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해. 어떤 사람 밑에 가서 거기에 물이 쉬고 있다고 영생이 오는 것 아니에요. 영생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데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성경 공부를 시킬 때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신구약 39권, 27권, 66권 전체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를 잘 시킨다고 해서 어림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고 자기를 가르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자신을 증거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변호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이 말씀했을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지 내 자신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 위에 확실히 서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고 이제 로마로 향해서 가는데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고 혼자 떠나는데 바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내가 눈물과 겸손으로 3년 동안 밤잠 너희들을 훈계했는데 내가 지금 떠나간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바울이 믿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의 읽기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32절 같이 읽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걸어가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힘 있게 하시오.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까? 세 번째는 옷을 빨아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옷을 빨아야 한다. 계시록 22장 14절 15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따라하세요. 자기 두루마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남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요. 베드로처럼 나를 따르라 하니까 요한이 따라오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보다 먼저 주님 따르는데 그를 내가 올 때까지 그냥 지상에 두고 잘 때 니한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라 했거든요. 여러분 자기 두루마기 빱시다. 예수님 말했잖아요. 남의 눈에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뽑고 남의 눈에 티를 뽑으라 그랬잖아요. 자기 두루마리를 빱.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면 천국입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새 예루살렘 성 천국입니다. 성령과 신앙 양심은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우리는 옷을 벗어 예수의 피 어린 양의 보혈에 빨고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에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그 다음에 성경의 거울에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십시오. 공생활 사생활 다 비추어 보십시오. 거리끼는 것 있으면 입으로 고백하고 고치시기 바랍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야 돼요. 주님 오시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는 이미 늦어지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돼야 됩니다. 유다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 정말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었습니다. 유다서 21절. 그 20절부터 봅시다. 20절, 21절.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거룩해야 합니다. 더러운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하면서 자기의 옛 생활을 청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음행, 간음, 탐색, 남색, 도적, 탐욕, 술취함, 모욕 이런 모든 것들 옛날의 생활이 족합니다.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청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좋기 때문에. 안 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청산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두루마리를 벗어서 보혈의 샘물에 빨아서 하얗게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대비할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습니까? 지상에 쌓고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도록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땅에 쌓아두면 도적이 도둑질하고 조미동목이 썰고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쾅 한번 터지면 우리 집, 우리 땅, 우리 주식, 우리 은행 잔고 다 날아가 버려요. 지금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은행들이 다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한꺼번에 세상 경제가 무너질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아, 피땀 흘려 모은 모든 재산들이 어디로 가버려요? 먼지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나라. 곧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좀도 도둑도 없는 곳이라. 여러분, 집 몇 채 있어요? 땅 몇 평 있어요? 은행 잔고 몇 억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다. 그거 쌓아두시면 안 돼요. 주님의 나라 위에서 써야 돼요. 가난한 자, 여러분, 한 달러면은, 아프리카에 한 달러면은 그 가난하고 그 불쌍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3절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3절. 지금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안전하겠지, 그렇게 돈을 의지하는데 돈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5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말세에 재물을 쌓으면 안 돼요. 빨리 나눠줘야 돼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다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말세를 대비할까요?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가정, 사회, 직장, 교회, 나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네가 보느냐? 그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요 왕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에스겔 35장 1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 가정, 직장, 사회, 교회,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행하는 일들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이 올 때 참고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에 내가 거기에 있어서 너를 보았다. 네가 충성하는 그 장면을 내가 따라 사진 찍어 두었다. 기억하리라.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70
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주여. 176장 찬송합시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눈을 깨어있어 주를 반경하으라. 주 안에서 우리 건강함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가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받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건강하게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하지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건강하게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 말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나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건강하게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2-3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 2-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인입니다. 불충하고 불량치 용서하여 아버지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여 아버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내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며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물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다 끊어버리게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차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님 오실 날은 언제인지 알 수 없이 깨근신하여 믿음을 지키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말세의 징조도를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시고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의 선교와 주님의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시고 오늘도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예정대로 진행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그때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러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부족하여 오늘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키면 불충하고 불의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도 많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것도 많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담대한 믿음과 굳센 믿음으로써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소서. 아버지여 구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세상과 붙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가늠하는 여인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모한 것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이 진리오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물질과 몸으로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항상 있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